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못했지만 이제 새해니까, 첫 출발이니까 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올해는 내가 좀 공부 열심히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준아, 하니? 했었니? 예.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20등 하면 올해는 10등 안에 들리라. 그런 목표를 세웁니까? 올해는 5등 정도 하리라. 우리 대학생들은 올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올 A를 받으리라. 이런 결심을 합니까? 혹시 담배 피는 사람은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죠.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내가 올해는 끊어보리라. 올해는 내가 다이어트해서 이 살을 좀 빼리라. 올해는 내가 독서를 올 한 해 책을 한 10권은 읽으리라. 몇 권을 읽으리라. 이런 결심들을 하죠. 합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리라. 올 한 해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으리라. 성경 일독하리라. 이 등등. 여러분은 올 한 해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심 혹은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의 결단, 결심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야 하죠. 첫 해, 새해가 되어서 그때 잠깐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을 풀든지 매듭을 맺든지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심의 시간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지식으로 머무는 것으로 그냥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왜? 우리는 부족하니까. 늘 언제나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단했던 것이 하루 지나면 뭐더라? 이래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늘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도 뭐를 촉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다짐, 성도들의 결심,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요, 우리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경고고 촉구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담이 되어도, 힘이 조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응답해, 전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졌어요? 이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6장까지 말했던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약속,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듯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진영아, 누구야?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진영이 너한테 약속을 해주면은 야, 대단한 거죠. 미국 대통령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다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변개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잣대, 캐논으로 삼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예요? Old Testament, 구약. New Testament,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죠.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심, 그 근거,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통해서, 편지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을 너희들이 가지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 약속,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뭐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만한 능력이, 실력이 자기들에게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러나 신약 백성들, 신약 성도들의 특권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을 다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듯이 지켜내므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그 사건,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가면서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중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아멘하여 믿음으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때로는 죄에 흔들리기 이렇게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나약한 존재들 같지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분명한 약속을 누가 가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질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받은 자로서 그것을 지키고 그 약속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감미로운 고백입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들을 사랑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의 존재, 사랑의 근거, 사랑의 내용이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사랑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던가요? 어때요? 저는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요즘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사랑이 물론 내가 좋을 때는 막 사랑이 나오죠.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얼마나 내 마음이 협소한지 쉽게 고갈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내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면에 보면은 솔직히 제 보면은 얼마나 쉽게 고갈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뿜어 나옵니까? 여러분 부부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안 그런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막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실망스럽고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애써줬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없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이기적인 사랑. 내 만족을 위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에서 출발한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은 뭐예요? 그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주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자아에서 출발한 사랑이면 이게 한계가 있고요.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의 사랑, 내 자아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영원한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어졌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흘러나와 있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도와주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아로부터 시작한 사랑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늘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분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인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그죠?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에는 뭐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가운데. 그죠? 그리고 성전 가운데, 거룩한 장소, 지성소 가운데 있었죠. 죄가 있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요. 오늘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내주하신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죠? 다른 말로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 이런 불량 조폭들, 이런 데 무서운데 때리면 어떡하지? 내 목숨을 뺏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경외, 뭐요? 영어로 reverence라고 하죠. reverence. 공경하여 혹은 존경하여 사랑하여서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께만 순종하기로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 되시고요.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주권, 모든 통치가 누구에게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차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죠. 바벨론의 그 많은 왕들, 그죠? 바벨론의 여러 신들,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지켜서요, 만방에, 온 천하에 이렇게 공포가 되었죠. 다른 신들에게,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지정한 그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마음을 정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서 멸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이 권력 아니겠어? 힘, 파워라고 하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막 빼어가고, 인기, 출세,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꿰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타협하지 마시고, 끌려다니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여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거룩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죄도 짓는 거예요. 그죠? 언약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는데 늘 내 안에 음란한 것이 있어요. 그럼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친구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돌아서서는 저 친구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결코 거룩함을 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목적, 우리의 우리 존재의 내용, 뭐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쪽으로 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돼요. 평생. 그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농도로, 그 거룩함의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심에 도덕적인 어떤 기대치, 우리의 그런 지식,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경건한 몸부림,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막 은혜롭게 드리고 있다가 나가서 누구 험담하고요. 야한 생각하고요. 내 안에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는 불가능하잖아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의 음란한 마음들, 우리의 어떤 죄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불가능한 거죠. 그죠? 영원한 언약의 증거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삼아 주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언약의 중보자 되신,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믿는 모든 자들의 피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 언약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막 우리 열심히 뭔가를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이 거룩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 안에,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자.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그 거룩함 존재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럽게 하는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시리, 고린도 도시는요, 음란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또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졌던 그런 도시였죠. 마치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예요. 서울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성도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들, 이제 예수 믿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겪었겠죠. 우리도 겪었겠죠. 이중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이런 모습인데 세상에 가서는 또 그런 모습에 따라 동화되어져서 여전히 세상에 동화되어진 모습이 있는 거죠. 안식일이면 주일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평일에는 뭐예요? 우상의 신전을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만 여전히 돌아서면은 뭐예요? 자기 탐욕, 자기 탐심, 자기 욕망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단호하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에 계속 타협하든지 그런 육적인 죄, 영적인 마음으로 오는 그런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몸을 도렵혀져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서는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육의 더러운 것들 거기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폭력, 살인, 도적, 사기, 음란패설하고요.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본심은 뭐예요?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더 추구하는 거죠.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행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성전된 몸 우리들을 그곳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결국 결론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구속을 받았다고 하고 영원한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있다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천국 갈 거예요, 이런 말로 속이면 안 되잖아요. 속아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가 일컬어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온전하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은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휩싸이면은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 손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내 버리라. 발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눈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충고와 경고, 권고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결심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이루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 어떤 심정으로요? 눈을 뽑아버릴 심정으로, 손을 잘라내버릴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풍성하시지만 우리를 그 언약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어디라도, 우리의 영혼이 어디라도 죄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이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만큼이라도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교회된 우리들도, 성도된 우리들도 그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이 싸움을 우리 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언약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워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은 올 한 해 남은 우리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영과 우리 이웃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재로서 우리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권속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어떤 다짐이나 또 어떤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영원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구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의 농도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식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정생애가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주구하시기 합당한 우리의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몸부림치며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